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원래 계획했던 행복 시리즈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감사라는 것도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비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행복 시리즈의 연장으로 들으셔도 좋고 또 별개의 설교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한국어로 번역되어 출간된 감사의 재발견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는 뇌과학이 들려주는 놀라운 감사의 쓸모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감사에 대한 광범위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이 책 가운데는 사람들이 감사함을 느꼈을 때 뇌에서 어떤 활동이 일어나는지 실험한 결과도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실험에 참여한 참가자들이 감사라는 이 감정을 느낄 때에 뇌 내측에 있는 전두엽 피질의 특정 영역이 활성화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영역은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안도감을 느끼는 기능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이 영역은 우리가 사회 활동에서 즐거움을 경험할 때에 불이 켜지는 그 신경망의 일부분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친밀한 사람과 가벼운 신체 접촉을 했을 때나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은 그 스트레스에서 해소될 때, 그리고 통증을 가지고 있을 때 통증이 완화될 때 활성화되는 그 뇌의 신경망과도 많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감사하면서 타인이 제공한 도움을 인정하면 몸 상태가 느긋해지고 스트레스 수치도 낮아지고 건강에 유의미한 유익을 준다라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그리고 뇌과학적으로 검증되었다라는 것이죠. 삶 속에서 늘 감사를 실천하셔서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에서는 또한 심리학자 로버트 에먼스라는 사람의 감사에 대한 견해도 담고 있는데요. 그는 감사가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유익을 준 좋은 것이 세상에 존재한다라는 것, 즉 좋은 것에 대한 긍정이고, 두 번째는 그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도움을 준 외인, 타자, 다른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흔히 좋은 것을 간과하기 쉬운 이유는 그 좋은 곳에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서 체계는 늘 새로운 것을 선호하고 새로운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새로운 차, 새로운 집, 새로운 어떤 것을 가질 때에 좋다라는 느낌,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그것들이 더 이상 참신하게 느껴지지 않고 그 새로운 것에 금세 익숙해지지요. 그런 익숙함에 빠져 있을 때에 감사를 하게 되면 이 감사를 통해서 그 가진 것의 가치가 다시 표현되고 그만큼 그것을 덜 당연시하게 되고 그 좋은 것을 더욱 잘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와, 진짜 감사하다 표현할 때에 그 감사한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김으로 처음에 가졌었던 그 좋다라는 그 느낌, 긍정적 정서가 다시 활성화되어서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감사의 이 두 번째 축은 삶의 이 좋은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가진 것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여러분께서 새 차를 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서부터 왔나요? 물론 여러분께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사셨겠지요. 그럼 열심히 일한다고 모두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까? 똑같은 시간을 일해도 더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돈을 주는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그들의 능력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돈을 번다라는 것 자체가 누군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께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자기 스스로 모두 갖췄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외부로부터 주어진 선물과도 같은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가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분석하다 보면 그 근원이 외부 또는
타자인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되새길 때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요소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세속적인 심리학자가 분석한 요소들입니다. 이런 분석을 보면서 성경적인 관점과 어느 정도 부합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그 한계도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좋은 것이라는 것이 항상 내 소유로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현실 때문입니다. 감사를 이끌어내는 좋은 것이라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사람도 현실 속에서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죠. 빈손으로 태어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외부로부터 타자로부터 온다라는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주어진 환경이 모두 다 감사를 이끌어내지는 못합니다. 받긴 받았는데 너무나도 형편없는 환경이 주어졌다면 그 속에서 그 좋지 않은 환경을 내게 준 누군가, 그 타자에게 감사하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좋은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좋은 것이어야 하고 그것을 주신 분이 정말로 좋은 분이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누가 지은 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는 전통적으로 예배 때 사용되었던 감사의 노래입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3대 절기인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3대 절기, 이 공식 예배에 사용되었던 그런 시편이지요. 3대 절기 중에 유월절은 출애굽 당시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애굽에 내린 마지막 10번째 재앙, 즉 장자의 죽음을 피했던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그 의미가 이어지죠. 칠칠절이라는 것은 이 유월절로부터 7주가 지난 시점에 밀과 보리를 수확하면서 그 수확에 감사하는 날로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7번째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해서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신약 시대의 이 오순절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을 기념해서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요. 또 맥추절의 의미를 살려서 맥추 감사절로 지키기도 합니다. 이 마지막 초막절, 이 초막절 기간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장막에 거하면서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했던 그때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어서 맺은 온갖 과일과 열매와 곡식들을 수확하여 저장하면서 감사하는 날이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이 수장절의 의미를 이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러한 절기 때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고받으면서 교독하신 것처럼 이 시편 136편을 예배의 인도자가 선창하면 회중이신 여러분들이 후렴을 받아 부르신 것처럼 그 회중들이 후렴을 받아 부르는 형식으로 노래가 되었던 바로 그런 시편입니다. 본시는 크게 4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는 1절과 3절까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양의 초대가 나오고 4절부터 9절까지는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감사 찬양이 나옵니다. 10절부터 25절까지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감사 찬양이 나오고 마지막 26절은 첫 단락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양으로의 초대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이를 좀 더 쉽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 찬양의 시다 할 수 있지요. 앞서 제가 서론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린 심리학자가 말하는 감사의 두 가지 요소, 좋은 것과 그 좋은 것을 주신 분에 초점을 맞춰서 적용을 한다면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와 구원이라는 것이고 그 좋은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창조와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것이고 그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면 세속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감사할 요건, 이 요건도 완벽하게 충족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은 본문 1절부터 3절을 중심으로 본 시편 전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문을 보면 이 1절부터 3절 이 세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세 가지 다른 형태로 언급이 됩니다. 1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2절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나오지만 이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3절에서는 아도나이, 즉 주 하나님 이렇게 다르게 표현되고 있지요. 이는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 속성에 따라서 구분해서 부르는 성호입니다. 먼저 1절에서 사용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스스로 계시하셨던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1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문자적으로는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이 이름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주로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여기에 시간의 순서를 의미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의미도 함축적으로 포함하고 있지요. 이처럼 여호와는 영원한 존재를 가리키는 이름인 것입니다. 이 이름 안에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언제나 동일하시며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스스로 있는 자이시기 때문에 누군가에게서 나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난 자들,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것이죠. 또한 맺은 약속을 영원히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크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작디 작은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을 친히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언약을 맺어 주셨다라는 사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니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약속을 맺어 주신 하나님, 그 언약을 영원토록 변함없이 신실하게 지켜 주신다라는 이 자체만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감사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는 우리 학습과 함께 유아세례 그리고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유아세례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베푸는 세례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부모뿐만 아니라 그 자녀에게도 은혜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은혜의 언약을 받았고 그 약속에 속한 자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유아세례는 자녀의 믿음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자녀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 시대에 유아들이 할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할례에 담겨 있는 뜻을 이해하지 못한 그런 상태였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유아 세례를 받고 장성해서 스스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면 온 교회 성도들 앞에서 공적으로 자기의 입술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선포하고 교회에 정식적으로 회원으로 가입하는 입교 예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신다라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1절에서는 계속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면서,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지요. 저와 여러분이 감사해야 하는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그분의 인자하심, 원어로 보면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뜻하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여기에 쓰여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격을 갖췄든지, 그 자격이 없든지 상관없이 내 모습 이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은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이 헤세드를 근거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면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 성경에 쓰였네.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오히려 나를 더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 나에게 어떤 자격이 있고 없고, 어떤 조건을 갖췄고 안 갖췄고,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가고 안 살아가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저 나라는 존재 자체로, 왜요? 나와 맺으신 그 약속을, 내가 영원토록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희는 나의 자녀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 약속을 근거로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 시편 10절 이후부터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강한 손과 펴신 팔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가나안의 큰 왕들을 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대적들에게서 건지시고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헤세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본문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서 나오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이 하나님을 원어로 보면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엘로힘이란 것은 만유를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면모를 부각시키는 성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나 신적인 인격성을 가리키는 이름이지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나오는 이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이 구절은 삶 위로 계시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앞서 영원하신 자존자 스스로 계신 분 여호와라는 이름이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이름인 것처럼 엘로힘 역시 다른 이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속한 이름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스스로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 근원이 반드시 있지요.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께만 여호와라는 이름이 합당합니다. 이 세상에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지요.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는 이름도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합당한 이름입니다. 우리가 엘로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4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것처럼 그분이 바로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물 위에 펴신 분이시고 큰 빛을 지으셔서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잘 아시는 분. 그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3절을 보십시오. 3절에서는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라고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3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 이름을 발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이 나올 때마다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 주님을 뜻하는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주라는 것은 소유자, 주관자를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는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자 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그 주관자 되심을 감사하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은 이 땅의 위정자들이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정치인들, 그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자신이 나의 인생을 내 자신 스스로가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요즘 여러분 새벽마다 또 수요일 금요일 저녁마다 묵상하시는 이 사사기만 보시더라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마치 그들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들, 이방의 강력한 철병거와 이방의 강력한 왕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어떤가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여러분 계속해서 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주 되신 하나님께서 시대를 움직이시고 주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나약한 내가, 우둔한 내가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신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주님께 우리의 주관자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지요. 독일 신학자이자 루터교 목사인 디트리 본헤퍼라는 사람은 감사는 기억의 예리한 고통을 잔잔한 기쁨으로 바꾼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행복을 극대화시켜 줍니다. 나쁜 상황, 불쾌한 기억마저도 새로운 프레임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서론에서 소개해드린 이 감사의 재발견이라는 책에서는 감사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이 어떻게 오늘의 나를 빚게 되었는지, 그 사건이 어떻게 나의 삶에서 진짜 중요한 본질을 발견하게 해주었는지를 상고하는 반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를 통해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감사를 통해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한 삶을 어느 정도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감사는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감사라는 것은 무엇에 감사하고 누구에게 감사하느냐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한 수확을 거두면서 우리가 누렸던 여러 가지 좋은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여러분,
좋은 것들을 많이 얻으셨습니까? 하나님께 이것도 주셔서 감사하고 저것도 주셔서 감사하고 그런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십니까? 그런 분들도 물론 계시겠죠. 하지만 아니신 분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올 한 해 돌아보면 사업도 잘 되지 않고 직장에서도 어려움이 많고 건강도 나빠지고 자식들도 일이 잘 안 풀리고 주변 관계들은 왜 그렇게 문제가 많은지 내 주변 환경들은 왜 그렇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지 주변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늘 우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분들도 분명 계시겠죠. 많은 수확을 거둔 분도 계신 반면에 말라 비틀어진 소출만 웅겨진 채 허망하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신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열매를 가지고 감사하는 일의 한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좋은 것이 있어야 하고 좋은 것을 주신 분이 있어야 감사가 나오는데 내게 주어진 좋은 것이라는 것이 나한테는 별로 좋지 않을 때에 그래서 별로 안 좋은 것을 주신 분께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해서 진정으로 감사하기 위해서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환경이 주어지는지, 시대가 얼마나 달라지든지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하는 것이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사업이 망했는데도 오 주님 너무나도 기쁩니다. 자식이 큰 사고를 당했는데도 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암울하고 우울한데 억지로 기뻐하고 억지로 감사해서 무슨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함없이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이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함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 그 긍휼과 자비와 인자하심을 영원토록 누리는 존재라는 그 사실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지요.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자, 아니요, 이미 죽어서 생명이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창조와 구원이라는 좋은 것으로 감사하고 그 좋은 것을 주신 선하시고 인자하시 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늘 변하는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요. 말씀을 생각하시며 가사를 묵상하시며 고백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요. 왜 감사드려야 하나요? 날 위해 이 땅에 독생자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맘과 뜻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환경이 무엇이든 간에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왜요?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독생자 예수, 그분은 내가 약할 때에, 그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분,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주, 내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맺으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나의 주님,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 우리의 진심입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함.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그분은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무엇을 감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좋은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물질의 복, 형통의 복, 그런 것들도 당연히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정말 더욱 중요하게 감사해야 할 것은 그런 조건이 아니라, 그런 환경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아닌 우리의 구원으로 인해 더욱 감사하고 우리의 구원으로 인해 더욱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내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은 하나님 앞에 솔직히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서 신음할 때,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기 힘들 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면 솔직히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 나의 자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어떤 것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늘 변함없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사실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고 그 사실로 인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한 해 동안 돌아보면 참 주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좋은 사람들 붙여주셨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풀리게 해주셨고, 우리의 나아가는 걸음걸음들이 정말로 형통하게 잘 풀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한 해를 돌아보면 때로는 힘들 때 있었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 있었습니다. 때로는 어려울 때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조차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럴 때조차도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에 근거하여, 그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에 근거하여 저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감사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은혜에 근거한 것임을 저희들이 늘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 감사드립니다. 영원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로 인해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에게 펼쳐진 현실은 감사가 나오지 않을지 몰라도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인자하심, 그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